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뭐죠?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읽으란 얘기고, 또 다른 말은 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랬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그 선조들로부터 외워진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알았죠? 그것은 아담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셋에게 그리고 에노스에게 계속 전해주고, 그것이 아브라함까지 간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외워서 전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펼 수 있다는 편의성도 있지만은, 또 다른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못해요. 마찬가지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가를 덮어놓으면 찬송을 못합니다. 우리 과거에 순교를 했었던 사람들, 또 감옥에 오랫동안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외웠으면, 내가 찬송가를 한 곡이라도 더 외웠더라면 내가 찬송도 더 하고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1장 8절이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 세 번째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해서 말씀이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호흡과 그리고 생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받는다는 것이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새 힘과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읽되 잘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 읽었을 때는 그것이 죄로 넘어갑니다.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읽을 때는 그것이 죄로 직결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자는 이단에 안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이, 소위 믿는 자들이 이단에 들어가고, 이단을 세우는 자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 읽되 잘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읽는 방법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
읽은 후, 그 다음에 읽기 전 중 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 경외와 근면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을 마치 역사책으로, 성경을 마치 과학책으로, 성경을 마치 자기의 지식 자랑의 책으로, 정보의 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엄위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그리고 두려움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경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자세는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과거의 학창시절에 마음에 안 듣는 선생님이 뭘 얘기했을 때 마음에 들어옵니까? 전혀 안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마음에 가다듬기보다는 튕겨나가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니던데? 이렇게 계속 고개를 설레설레 들어버리죠.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119편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종일 내 입술로 주의 율법을 읊조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항상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은 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외우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무엇으로 읽어야 됩니까? 근면하게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과거 미국 신대륙 발견했을 때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옛날 서부 이게 활금 나오잖아요. 그때 나왔던 가장 큰 이슈가 금광 캐는 것 아닙니까?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금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 눈이 변화됩니다. 안 잡니다. 금 캐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 금 캔 거를 자기가 끝까지 보관해서 이 금광을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경계하죠. 자기 그를 지킵니다. 설사 자기가 죽더라도 금은 꼭 잡고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금을 캘 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읽기로 했으니까 그냥 읽어. 또 읽게 되는데 또 읽게 되네. 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읽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에 금광이 있다. 여기 지금 보물이 있다 생각하고 그 보물을 캐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섣불리 읽지 않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읽지 않을 겁니다. 부지런히 읽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체를 빠짐없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미국에 있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것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설교하려면은 창세기만 설교하지 마세요. 복음서만 설교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맨 창세기만 하니까 창세기는 알겠는데 레위기는 몰라요. 민수기는 몰라요. 복음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몰라요. 유다서는 몰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왜 그 설교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거는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진리와 제자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했었던 것이 책 전체를 지금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빠짐없이 다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모든 규례입니다,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능력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씨름하십시오. 그러나 씨름하되 정도껏 씨름하십시오. 너무 많이 씨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씨름했을 때는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잣대로 자기 수준의 능력에 맞게 말씀을 오역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오역할 바에는, 잘못 해석할 바에는 그냥 스킵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읽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읽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해줄 겁니다. 목사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의 장점은 많은 서적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봐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에 지나치게 시간과 힘을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읽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균형 있게 읽으라고. 매일 읽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먹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굶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럼 성경을 읽는 자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됩니까? 바로 동일하신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읽어야 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로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된다고, 등불이 된다는 얘기는 그 등불, 그 빛을 어디를 통해서 받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습니다. 시편 119편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그 빛나는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조명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말씀은 머리로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감정으로 와서만 받는 것이 아니요,
말씀은 내 의지로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식이 없이 감정만 따른다면 그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만약에 의만 있고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과욕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지식만 있고 감정이 없다면 냉랭한 냉장고 같은 지식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정의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인격 총체적인 것이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특별 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이나 이 모든 이 인간의 양심까지 동원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한 것이 일반 역사, 일반 계시죠. 그러나 일반 계시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에서는 구원의 길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신 이 특별 계시는 혼잡하지 말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가 스스로 아니면은 교만으로 그 선을 넘어가 버렸을 때는, 그때는 서로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잘 보세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논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왜 해결이 없느냐면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중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났을 때는 온갖 상상과 자기 추론이 계속 등장해 버리죠. 그럴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엔 많은 상징,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예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런 것도 막 합니다. 물론 각자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그것을 나누어서 전천년이 맞네, 후천년이 맞네, 무천년이 맞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비유나 상징이 어떤 것이네, 어떤 것이네, 어떤 것이 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주제는 다 뒤로 하고 누가 어떻게 됐네, 누가 어떻게 됐네, 어떻게 됐네를 따지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 시대에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생겨버립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상한 교주들이 막 나타나죠. 특히 대한민국에 그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에서 계속 편지가 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자기 마음대로 토를 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도 분명한 것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사롭다는 얘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대로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명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하지만은 항상 그걸 객관적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책들을 여러 개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이 맞는가를 점검하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떤 여태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딱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렵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죠. 그러면 10 중에 9 정도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구약이 기록될 때부터 계속 성령의 조명은 있어 왔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알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떤 여인들은 예수 시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말하고 그러나 자기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소문만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죠.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 마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마음이 더딘 자들아, 이 둔한 자들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갔었던 두 제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저녁 식사 때 빵을 떼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소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진 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좋은 땅입니다. 굳은 땅, 돌밭, 가시덤불 땅이 아니라 바로 좋은 땅.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바로 그 땅, 그 소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읽었는데 왜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5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계속 부활에 대한 것, 예수께서 생명에 대한 것을 계속 설교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형태상으로는 성경책을 들고 읽으려고 하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성경 공부를 할 때 학위 많이 있는 젊은 친구가 성경을 제가 읽고 나면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학적인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어서 이해가 되네 안 되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면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계속 이렇게 토를 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과학책의 한 책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해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그 자세입니다. 성경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 성경이 어떤 뜻인지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특별 계시 안에서 서로 해석이 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 읽기 전에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성경의 감동으로, 호흡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면 성령의 빛이 비춰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계곡에 흩어져 있는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언하라, 예언하라,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뼈들이 막 맞춰집니다. 뼈들이 막 맞춰져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시체 그 상태로. 전에는 마른 뼈였는데 예언,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게 마른 뼈에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누워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극히 큰 군대라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로 그 누워있었던 그 사람들, 그 시신들을, 사람들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생명이 되듯이 마찬가지 그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에게 생기가 불어졌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생기가 루아흐, 바로 성령, 바람, 호흡 똑같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일으켰죠? 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우리 출애굽에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들을 구출시키신 것, 구원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를 알아야 섬길 수 있고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에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냥 자기 생각의 잡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해서 그냥 여기저기 끼워 맞추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인가 서로 확인하고 examine하는 그 절차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빛 대신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묵상입니다. 영어로는 medi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어떤 거기서 나오는 meditation과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득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를 얻었다. 득도라고 얘기하죠. 자아 성찰. 내가 스스로 성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묵상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기 때문에 혼동이 갔는데 그 묵상은 그런 식의 인본주의적 묵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치 내가 금광을 발견하고 내가 금을 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말해야 되죠.
만약에 금광을 할 때는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또 찾아가서 또 금광을 캐려고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그 금은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옳은가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내가 특별한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나의 친구에게, 나의 어떤 다른 성도에게 말했을 때 그 성도나 친구가 또 다른 것으로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 좀 이상하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인데,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엇을? 말씀을. 너만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뭐죠? 하루 24시간 내내, 1년 12달 내내, 365일 내내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예 손목에다가도, 여기 이마에다가도, 또 집 문에게도 붙이란 얘기죠. 제가 어느 유대인 집에 가보니까 이 말씀에 하느라고 진짜 그 집에 새겨놨더라고요. 우리 보면 왜 문패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읽으라고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더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없이 말씀을 읽을 때는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 없이 말씀은 유익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믿음 없이 읽었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믿음이 더 순수하게 되고 더 굳건하게 됩니다.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말입니다. 믿음은 시련의 불, 바로 그 고통의 불을 통해서 단련이 됩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것의 최고의 방법, 실천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 실천을 통하여 더 많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이 읽는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읽기 전, 중, 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편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글을 쓰셨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죠.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죠. 가지고 다니면서 읽죠.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기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라는 얘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은 말씀 빼놓고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위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잠시 멈추어 열매가 떨어지도록 가지를 흔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 루터의 이 고백을 쭉 생각하면서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리고 루터가 이 성경 해석하는 거를 쭉 책을 쓸 때 참고서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그 참고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기록한 그 모든 책들은 성경 해석이나 주에서나 이런 책들은 어디서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잠시 멈춰 열매가 떨어지도록 계속 흔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혹시 어떤 말씀이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묵상할 때 바로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떨어지도록.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간구 제목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고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답답함만 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씀 듣지는 않고 자기가 계속 고함만 쳐요.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여 제가 얼마나 부르짖는지 아세요?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해서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래 놓고 다 부르짖은 다음에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도 안 줘요. 기도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냥 내 요구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잠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흔들어서 그 열매가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떨어진 그 열매를 받고 아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의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지우가 아까 저녁 먹고 또 엄마 배고파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 지우가 먹었든 안 먹었든 또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주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물론 다 준비는 해요. 준비는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나요? 지금 제가 이런 서적 저런 서적 다 받아서 준비는 다 밥상은 다 차려놨어요. 근데 이 밥이 이 반찬이 우리 성도들에게 맞을까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줘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 길로 항상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말씀을 읽기 전이나 읽는 중이나 읽은 후나 항상 주님 나에게 영적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내내 기도를 하는데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겸손으로 기도하고 경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자꾸 토달지 말고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 말고 먼저 받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저거는 왜 이렇게 돼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금 나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아직 내가 우둔해서 잘 모르니 성령의 조명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서적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족하지 않은 사람의 성경책이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성경책의 대부분은 낡아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죠? 많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뒤척뒤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울었다는 얘기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외웠다는 얘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지금 씨름한 성경책이 하나, 둘, 셋, 넷. 영어로 된 거는 한 5권, 한글로 된 거는 한 4권 정도 돼요. 지금 여기 크게 본 것이 지금 설교하려고 여기 가져왔던 그 성경책인데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목사님, 그런데 성경책을 다 읽을 수 있나요? 그럼요. 몇 번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뜨거운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입을 벌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깨달은 것을 내가 실천하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늘 저희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또 한자 한자를 기록할 때마다 또 주에서나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기록할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신학과 신앙서적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범람한 그 서적 가운데 영의 눈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무 책이나 읽고 또 실족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이상한 사상으로 젖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시대에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라, 스스로가 구주라고 말하는 이단에 또한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또 다른 이단들이 많이 생겼음을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어렵고 혼돈의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로 달려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늘 뜨겁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